오늘은 주여 당신의 뜻대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행하소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부제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거스틴의 기도에 주여 당신의 뜻대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행하소서 라고 그의 고백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적대자 펠라기우스를 심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믿고 순종하며 행해야 할지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도 주심을 암시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런 생각이 인간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은 결국 누가 믿고 믿지 않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것처럼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거스틴의 관점은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역대하 29장 2절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올바른 일 가운데 하나는 오랫동안 잊혀진 유월절을 다시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 그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편지를 보내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청했습니다. 30장 1절을 보세요.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순전히 백성들의 반응에 달린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 내용은 30장 6절로 9절에서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며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작은 따옴표로 강조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부분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반응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이렇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반응에 달려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도록 조금은 도와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선행하는 은혜, 즉 순종보다 앞서 주어지는 은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9절에 나오는 요구 조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이것을 이행하게 하신다면 진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이 조건은 진정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자기 결정권으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적인 통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 반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론과 모순되는 내용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편지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도착하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0장 10절로 12절에서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6절로 9절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요구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사용하여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가만히 지켜볼 것이라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 12절을 읽고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대로 순종할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또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는 유다뿐 아니라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의 겸손한 순종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 저자는 백성의 순종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이런 순종을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 곳곳에서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행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모든 요구 조건을 취합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조건들을 강하게 내세워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을 강하게 내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궁극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추론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다음에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죄 많고 반항적이며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역대하 30장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적절하고 실용적입니까? 역대하 말씀이 가르치고 어거스틴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과 사명을 위해 의지를 발휘해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다가 그만 자기만족에 빠진 도덕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며 이런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쉬지 않고 은혜를 강구하게 하며 활기차게 사역하도록 도와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도 읽으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말씀과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 당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뒤엎어버리고자 우리의 온전한 행위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역설적으로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낙인을 찍힌 인물입니다. 원래는 영국 수도사였는데 로마에 와서 여러가지 공부하다가 어거스틴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에 반기를 들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현대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코로나19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